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까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연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고 늘 우리 연약함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늘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래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을 해요. 어떻게 불평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도 먹고 그리고 부추와 또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생선, 오이, 참외 골고루 다 먹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또 부추, 파, 마늘 이건 뭐냐면 양념이 풍성한 거야. 그러니까 각종 요리를 마음껏 이렇게 여러분 해서 먹었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 거기 있으면 거기 좋은 곳이지. 그렇죠? 애굽이. 근데 왜 죽겠다고 막 보니까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 애굽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음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매일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많이 이제 없잖아요.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적 애굽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은 것으로 이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적은 없어요. 본문 여러분 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이것들을 값없이 먹었다. 값없이 먹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값없이 먹은 건 뭐예요? 값없이 먹은 거는 공짜로 먹은 거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먹어야 되는데 값없이 먹었다는 것은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이들의 그 상상이 어디까지 도대체 가는 겁니까? 거짓말이 어디까지 가요? 착각의 끝이 정말 어디일까요?
아니 값없이 먹었대요. 아니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착각이 어딨냐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공짜로 여러분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일까? 언제 여러분 그들이 값없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그들은 새벽부터 늦은 여러분 밤까지 그렇게 죽도록 여러분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한 끼도 제대로 풍성하게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이제 너무 많이 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여러분 낳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압제를 가하면서 막 일을 시켰잖아요. 그렇다고 또 안 나요? 하나님이 또 다 낳게 하시죠. 고기는 여러분 밀가루죽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값없이 먹었다. 와 이렇게 말을. 이들의 착각의 상상의 나래는 어디까지 여러분 치솟을까요? 거짓에 얼만큼 깊숙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들은 애굽에 대한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채찍을 내려쳤던 그 여러분 애굽이요 너무 좋아 보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노동을 시켰던 그들이 여러분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밀가루죽도 제대로 여러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풍성한 음식을 준 자라고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을 좋게 생각이 들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악의 세력이 굉장히 자기에게 선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실제로 여러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너무 선하게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귀신이 무슨 선하게 인도합니까? 지금 지옥으로 인도하고 그냥 그 망하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귀신에게 호감을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그래 귀신님 하고 늘 좋아해.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귀신한테 물어봐.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귀신하고 친하고 여러분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 이 정도로 착각이 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 세력인데 호감을 느낀다 이거지요. 이 정도로 인간은 여러분 뭔가가 굽어 있고 해석이 잘못되어 있고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애굽이 어떻게 악한지, 애굽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들을 얼마나 그렇게 노예로 삼고 속이는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노동만 시키는 악한 세력인데 그 애굽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세력을 알아채지 못하고요, 죄의 세력을 못 알아봐요. 나를 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감을 느끼고 착각의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알아채고 애굽을 알아채고 악의 세력을 알아채고 나를 착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거나 공짜로 여러분 선을 베풀지 않아요. 우상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 마귀가 어떻게 악한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애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호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애굽을 알아채라. 애굽을 알아채라. 다시 한번 애굽을 알아채라. 애굽을 알아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인가 죄를 바로 알아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리고 있는 것을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도 알아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애굽을
알아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알아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알아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착각하는 것, 내가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셔서 애굽을 알아채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애굽을 알아채라. 예.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제 애굽의 호감을 느끼고 애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인생이었다고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 속에 누가 있냐면 잡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잡족은 뭐냐면 탐욕이 넘쳐요. 탐욕이 넘치는데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 나올 때에 누가 따라 나왔냐면 이 잡족이 따라 나온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한번 봐요. 자, 11장 4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자, 애굽에서는 생선을 먹고 고기를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고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는 거예요. 탐욕을 품으면서 원망하도록 부추기고 미혹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시 울면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막 원망이 넘쳐났어요. 영향을 받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애굽에서 탈출할 때 수많은 잡족이 섞여가지고 들어왔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만이 넘거든요. 그 200만 명이나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에 잡족이 섞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 잡족들은 이제 원래 어디에 살았었어요? 애굽에 아주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막 조상 대대로 그 애굽에 어때요? 그 사상을 계속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애굽의 사상에 아주 진하게 짙게 그렇게 여러분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잡족이 하나님? 안 믿어. 또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또 하나님을 여러분 불신하지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지요? 이게 뭐냐면 잡족인 거예요. 이 잡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여러분 미혹하고 유혹을 해요.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자꾸만 여러분 불평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잡족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잡족에게 미혹을 당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안에도 잡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섞인 그 잡족이 뭘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늘 주시해야 돼요. 첫째는 그럼 뭐냐면 귀신들이 우리와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보이지는 않죠. 근데 그 어두운 세력이 이 귀신이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집에는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반드시 따라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형 부부끼리 같이 이렇게 붙여, 그냥 이간질 시키고. 그렇다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섞여 있는 이게 잡족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또 그렇게 말하니까
육신의 눈을 크게 뜨고 막 불아리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영의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귀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세 방을 하지? 우리 또 자식하고 또 나하고 또 이렇게 이게 또 어떻게 시험하지? 또 이간질 시키지? 또 남편하고 또 이 귀신이 어떻게 또 이간질 시키지? 이것을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야. 여러분들이 이 잡족을 늘 알아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알아채면은 그냥 미혹을 당하고 또 여러분 원망을 여러분 하게 되고 믿음이 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이제 뭐냐면 울면서 살아요. 인생이 통곡하고 너무 괴로워서 살지를 못해요. 인생의 고통이 계속 되는 거죠. 이 잡족을 알아채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섞인 잡족은 또 뭐냐면 이 세상이야. 이 세상.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섞여 있으니까 이 세상을 늘 봐야 돼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착각하게 그렇게 만드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들과 세상에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미혹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와 세상에 호감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너무 빨리 빨려들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우리에게 섞여 있는 잡족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성. 이 이성. 우리는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뭐냐면 이성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 생각, 사람 판단, 그리고 사람 여러분 분별 이거거든요. 불신자는 뭐 가지고 사냐면 이성 한 가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잡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이성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이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성을 팍 앞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이성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자기 이성을 말씀 앞에 딱 내려놓으면요 백부장과 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하나님이 야 그 너 지팡이 있잖냐, 지팡이 모세한테 지팡이 너 내밀어 그러면 야 그냥 열리는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이성이 있으면 아니 지팡이를 든다고 그게 열리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성경을 다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을 그게 뭐냐면 잡족이야. 그러니까 그 이성을 앞세우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똑똑하면 똑똑한 쟤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안 똑똑하면 말도 잘 안 나오네. 하나님보다 안 똑똑하면 내려놓으세요. 자기 똑똑함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이성도 잡족인 거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육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육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긴 해요. 살고 싶은데 육체가 늘 피곤하고 또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회방을 하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육체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죠. 육체를 따라. 육체가 잡족인 거죠. 또 육체가 나를 미혹해요. 사람은 이성의 호감을 느끼고요 육체의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탐욕과 미움이 들어있어요. 탐욕과 미움. 그게 바로 뭐냐면 잡족인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야 이게 뭐냐면 이기심이 아주 그냥 이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기심뿐만 아니라 의심도 있더라고. 의심.
그럼 이게 뭐야? 잡족인 거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잡족이야. 우리와 섞여 살고 있는 잡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잡족들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잡족을 알아채기만, 이게 알아채는 게 중요해. 아니다, 이거 잡족이잖아. 이게 알아채기만 하면은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잡족을 알아채라. 잡족을 알아채라. 잡족을 알아채라. 잡족을 알아채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는데 만나가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광야니까. 그런데 만나가 내려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거기 가면서 만나가 막 내려오니까. 별미잖아, 이게. 아니, 먹어본 적이 있어? 언제 예고에서 이거 먹어봤는데. 세상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만나가 내려오네. 너무 기쁜 일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한 해석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해석을 하는가. 보세요. 자, 민수기 11장 6절 한번 봐요. 자, 11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여러분, 생선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야, 이 만나밖에 없구나. 아, 우린 너무 불쌍해. 예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그 10가지도 없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넘게 먹었는데 광야에 보니까 아니 딱 한 가지 말이야, 만나밖에 없어. 이들의 만나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야. 하찮게. 아, 이게 무슨 음식이야 막 이러면서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줬으면 그냥 좋은 것 줬겠어요? 아니면 아, 이거 뭐야, 맞나, 이거 이런 하찮은 걸 줘.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을 이렇게 딱 펴놨어요. 상을 딱 펴놨는데 많은 음식을 거기다가 이렇게 막 풍성하게 차려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야, 너무 기분이 좋잖아. 근데 그 상 위에다 딱 하나만 올려놨어요. 상에다가 딱 하나만 올려놓은 거야. 그러면 이 상이 어떻게 보여요? 딱 하나만 딱 올려놨어. 그러면 그 상이 어떻게 보여요? 그 음식이 하찮게 보이잖아. 만나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 생각할 때.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나온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걸 주셨네. 야, 별미도 다 먹어보네. 이렇게 생각해서 막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데, 야, 만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원망이 그냥 저절로 튕겨나오는 거예요, 이게. 용철처럼. 그리고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8절 뭐예요?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이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자, 뭘 만들었대요? 과자를 만들었어, 과자.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이게 맛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맛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만나. 얼마나. 네? 이게 여러분 과자 맛이라는 거야. 그리고 야, 과자 하니까 과자 먹고 싶지 않으세요? 과자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을 쫙 펴놓고 과자 하나 거기다 딱 올려놨다는 거야. 다른 좀 시키신 말하면 비스킷 하나 올려놨어. 그것도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매일 여러분 비스킷 그 과자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비스킷 하나만 먹으면 계속 먹으면 이게 막 질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좀 콜라도 옆에 넣고 좀 뭐 사이다도 넣고 물도 넣고 또 비스킷도 먹으면서 그 질리니까 또 거기다가 김치도 하나 또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요리들을 해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콜라도 없어, 김치도 없어. 그러니까 없는 게 다 없는 것밖에 없어. 비스킷 하나만 딱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음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막 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도다 이러면서 슬퍼한 거야. 그런데 이 만나는 예수님이 표현하시는데 뭘로 표현하시느냐? 잘 보니까 겨자씨로 표현을 하시더라. 이 만나를 겨자씨로. 자, 한번 보여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보여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또 이르시되라는 건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만나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자, 또 그 다음에 읽어봐요. 보세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인데 엄청난 나라거든요. 영원한 나라고 썩지 않는 나라고 또 여러분 풍요가 넘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뭐라고 내가 뭘로 비교할까? 뭘로 표현할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크니까 표현할 게 여러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면서 31절에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표현을 하시는데 한번 봐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근데 이 엄청난 천국을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로 비교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겨자씨 한 알로 비교해 줄 수.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 성지순례 다녀오시면서 선물을 줘야 되는 성도들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데 뭔 선물을 주냐면 저도 하나 받았는데 어디다는지 모르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코팅이 돼 있는데 씨를 하나, 겨자씨 하나를 코팅해가지고 그걸 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겨자씨가 이렇게 볼펜 볼펜 이렇게 툭 찍는 거 있잖아. 볼펜 똥 찍는 거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코팅 안 하면 잊어버려. 그죠? 거의 안 보여. 그냥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결국 잘 어떻게 보관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버린 게 아니라 어디다 놨는데 까먹었어. 근데 이제 어쨌든 겨자씨 그래요.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한다는 거야. 그걸로 예수님. 여러분 그 겨자씨가 작은데 땅에 심을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만나가 하나 하찮은 음식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3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32절에 뭐예요? 심긴 후에는 자 이제 심었죠?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만나를 처음 딱 보기에 하찮게 보이죠. 그렇죠? 겨자씨 딱 봤을 때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찮다고요. 겨자씨 하나. 근데 그걸 심어보세요. 그걸 심어보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안 심어봤겠지만 심어보면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씨를 심고 난 다음에 그 겨자씨가 이제 싹이 나가지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3, 4m 자라고 어떤 것은 얼마나 크게 자라냐면 7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3, 4m도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키가 몇이에요? 그걸 생각해보면 3, 4m는 큰 거란 말이에요. 골리앗보다 더 커요. 그리고 7m면 엄청나게 커. 그 정도까지 어떤 건 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자라면 어때요? 새들이 와가지고 다 여러분 거기에 깃들이는 거야. 만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만나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깃든대요. 여러분 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기쁨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먹는 자는 천국을
얻는다는 거지. 만나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되어서 천국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다 만나를 받은 줄 믿습니다.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만약에 이 설교 말씀을 듣는다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 저 설교가 뭐 인간에게 뭔 유익을 주겠어? 아이고, 저 설교 말이야. 저 설교를 듣는데 뭐 복이 되냐고. 아니, 왜 교회 가가지고 저런 설교를 들어? 힘들게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하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겨자씨처럼 만나처럼 심기면은 거기에 천국이 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겨자씨 믿음이 들어있어요. 만나 믿음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믿음에 뭐해? 뭐 믿는다고 무슨 뭐 돈이 떨어져? 아니, 뭐 믿는다고 행복해지냐고. 아이, 별거 없어. 뭘 믿어?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믿음을 하찮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안에 심겨진 믿음은 천국이 심겨진 건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면서 하찮게 봤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은혜 하나가 우리에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하찮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가장 귀한 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겨자씨가 심기고 말씀이 심기고 또 믿음이 심기고 만나가 심겼어요. 이것을 알아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나를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를 근데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원망했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나를 알아채라. 만나를 알아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르나에서 애굽이 어떤 존재인지, 애굽이 얼마나 악한지, 애굽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애굽이 나에게 얼마나 사악하게 그렇게 대하는지 애굽을 알아채지 못하고 애굽의 호감을 느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속에 섞여 있는 잡족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 잡족들이 자기를 얼만큼 미혹하고 착각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원망하게 하는지 알아채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의 가치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하나님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만나를 알아채지 못하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애굽을 알아채고 잡족을 알아채고 만나를 다 알아채시는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호감을 갖지 아니하고 애굽을 경계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잡족을 알아채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잡족을 통해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알아채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애굽을 알아채라. 잡족을 알아채라. 만나를 알아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애굽을 알아채고 잡족을 알아채고 만나를 알아채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하늘의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